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입니다. 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할 때 회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펴서 읽은 말씀이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지금 임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시면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다. 성령이 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붓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름 붓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구별할 때 바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성별한 사람, 구별한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기름을 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그에게는 왕의 권한도 있고 제사장의 권한도 있고 섬김의 권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구별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왕의 출신도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그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날이 바로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역사 중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7년이 7번 지나서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그 전해에 7년이 되기 전해에는 수확물을 2배, 3배씩 미리 모아서 안식년이 되면 땅을 놀립니다. 땅을 놀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안식년이 7번 지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돈을 모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빌려서 잘못한 사람, 이자를 빌려서 돈을 대출해서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식년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노예들은 잘못해서 노예가 됐다. 그럼 50년이 되는 해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땅을 뺏겼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시간, 그것이 희년입니다. 근데 그럼 진짜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희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꼭 희년을 지켜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희년이 되는 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올해는 희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돌아가는 해입니다. 회복이 되는 해.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제도를 만들어줬지만 이 희년의 제도를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희년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 회복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습니다. 회당에서 너희는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봐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이게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이죠. 팔복의 첫 출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영적으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보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이 가서 물어볼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안진뱅이가 걷고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하면서 쭉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2절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단락은 읽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보복의 날을 분명히 선포하셨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은혜의 해만 선포를 합니다.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 보복하는 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압제받았던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보복의 날은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전 성경에는 신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신원의 날은 유보가 됐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은혜의 해는 이미 선포됐고요.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이 보복의 날이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3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종종 왜곡해서 보는데요. 죄 대신 화관입니다. 근데 우리 하다 보면 죄 대신 화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 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원래 구약의 제사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 이 죄가 남겠죠. 근데 번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사람을 대신하여 동물의 피를 쏟게 하고 생명값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죄가 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손에 움켜쥐고 이 죄를 뿌립니다.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죄 대신 화관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 대신 이 슬픔의 예배를 드리고 회복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옷을 입게 하시고 찬송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게 너희가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너희 이제 의롭다. 의의 나무라는 것은 생명력에 있어서 열매 맺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독하게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야 이제 내가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의의 나무로 회복하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줄 거야. 이제 너희가 이제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 회복의 출발은 바로 메시아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다 못 드린 상황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땅 모든 민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예배 드리지 못했던 땅을 회복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2000년에 부흥운동, 부흥 이전 운동을 할 때 보면 황폐하였던 것을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황폐했던 땅을 회복하라. 그냥 무너진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할 곳, 그곳이 무너졌다면 그것을 회복하라. 또 5절 말씀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게 이제 또 확대가 되는 건데요.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사장의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갔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독특한 말씀들인데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축복을 항상 물질로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의 이야기를 100%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우주과학에 대한 책이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인데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벽돌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학의 이제 최첨단 이야기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요.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읽어도 선지식이 없으면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설명해버리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확 덮어버리겠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상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야, 너희 그렇게 수치를 당했지. 내가 보상을 해서 배나 얻게 해줄 거야. 우리 쏙쏙 귀에 들어오죠.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회복을 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말이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고 능욕 대신에 너희들이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들으십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물질에 축복받을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사야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야, 너희 하나님이 버리셨어. 너희 하나님이 내쳤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방 민족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들도 조차 야,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지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럼 그 언약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바로 황폐한 것을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공의와 찬송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비천해도 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형편이 어려운데요. 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상황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 현실의 눈에서는 모든 것이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 다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황폐한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간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이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바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